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줄은 알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력과 무관하고 빈부 귀천과 아무 상관없이 정확하게 읽기는 하는데, 읽고 그 뜻을 알기는 아는데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출입문에 쓰여 있는 당기세요입니다. 아마 모두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당기세요라고 써 있고 저게 어떻게 하라는지 의미도 다 아는데 문 열 때는 습관적으로 툭 치고 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아서 참 당기는 거지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에 부딪히는 순간 아이씨 문을 열고 밀고 나가게 하지 왜 당기게 만들어 놨어? 라고 불평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문을 그렇게 달아놓은 곳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문들은 주로 안에서 안쪽으로 당겨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에 의하면 강도가 들든가 도둑이 들었을 때 도망갈 때 자연스럽게 도망가지 못하고 단 1초라도 안쪽으로 열어서 시간을 지체하려고 했다. 그런 의도로 안쪽으로 열게 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방문들은 주로 안쪽으로 열도록, 들어갈 때는 밀고 들어가지만 안에서 나올 때는 당겨 열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각 방으로 들어갈 때 대부분 밀고 들어가고 안에서는 당겨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나올 때 불쑥 밀고 나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가 없고 또 하나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시인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도록 아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또 남자들은 쇼핑 가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고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데 쇼핑 동선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위치나 조작 방식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매장이라도 더 둘러보고 물건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 놓은 겁니다. 저도 그런 의도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출입문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는 닫아놓고 하나만 열어놔서 저희 교회의 메인 출입구가 어디냐 누구나 다 압니다. 그냥 저기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배당에서는 출입구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뒤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그때 출입구가 떨어져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토요일 날 그때 신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당 정리를 하는데 학생이 하나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당에 출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 어디가 메인 출입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당연히 왼쪽이지. 그 학생들이 왜 왼쪽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헌금함이 왼쪽에 있으니까. 제가 그런 기준을 적용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표현이나 어떤 조치를 보시면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한 특정한 의도가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오해도 줄일 수 있고 나름대로 배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중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름대로는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불편하게 하고 도리어 아주 오해가 생길 만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보다 부족하지 않고 비인격적이거나 몰상식하지도 않고 인간보다 불의하거나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를 무성의하게 막무가내하게 기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얼핏 성경을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것 같은 사건이나 도무지 수용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표현이나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한 매우 불합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듬뿍 담긴 소중한 사건들이고 성경의 표현과 사건들이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어색한 표현이 나오면 오해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궁금해 하셔야 되고, 조금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과연 무엇일까 호기심을 가지셔야 하고, 스토리가 잘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르게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이방인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진멸하라, 모두 멸절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 나오면 그냥 슬쩍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는데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가나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확인하는데 이방 나라들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만 골라보면 애굽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겠다라고, 모압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암몬을 폐허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에돔을 쓸어버리겠다고, 다메섹을 불태워버리겠다고, 게달과 하솔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다고, 엘람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매우 불편합니다. 더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50장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한 장 넘어가서 51장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입니다.
예언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패역한 폭군이고 가장 무자비한 미친 신 같고 가장 잔인하고 살벌한 살인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은 죄이고 그 죄의 대표적 상징이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상들을 멸하신다, 우상들을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도 다양하게 등장하였죠.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백성들을 멸절하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이 궁극적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바벨론 예언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 5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이름이 그 끄트머리에 나오는 무로닥입니다. 무로닥. 들어는 보셨나요? 무로닥. 예. 무로닥, 이게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온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절대적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무로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대부분은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데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건 지명이나 인명이나 신명, 그 이름을 쓸 때는 고딕체로 나옵니다. 고딕체 하니까 하나 재미난 이야기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답니다. 단어 시험. 2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소문자로 나오고 하나는 대문자로 나왔는데 문제가 SALT입니다. SALT, 소문자로 하나, 대문자로 하나. 뭐 다 뜻 아시죠? 쌀트, 소금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소금이고, 대문자 SALT는 요새 이제 북핵 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전략적 공격 무기의 대문자를 앞에 글자를 따서 만든 게 SALT예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2문제인데 하나는 알겠어. 소문자 SALT는 소금이야. 그런데 어라, 똑같은 건데 왜 대문자로, 왜 그거를 고딕체로 써놨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겠다. SALT가 소금이니까 대문자 고딕체로 해놨으니까 이건 굵은 소금이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셨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네. 무로닥,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신이고 마르둑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들 중에 자기 이름에 무로닥이라는 신의 이름을 합성해서 사용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라고 나옵니다. 무로닥이 바벨론의 신이었구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에 걸쳐 길고 다양하게 예언하셨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부수적 표현들이고 핵심은 바벨론의 신인 무로닥, 그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상하고 싸우셔야 하고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치셔야 격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경기를 하거나 싸움을 할 때는 급을 나눠서 해요. 급을 나눠서. 그래서 몸무게를 재서 당신은 100kg가 넘어 헤비급, 당신은 50kg 이하야 플라이급, 나눠서 하지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경기를 시키질 않습니다. 왜? 급이 다르니까. 요새는 동호인 생활체육이 아주 보급이 많이 돼서 테니스 치는 분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탁구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한 10년 이상 열심히 치다가 이제 종목을 바꿔서 배드민턴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아직 갈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레슨을 안 받으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코치는 적고 배우려는 사람은 많아서 레슨 신청해놓고 대기를 3년째예요. 그래서 제가 갈아타기를 못해갖고 요새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늘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테니스를 열심히 쳤는데 이제 종종 대회를 나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이 침례교니까 침례교 목회자 테니스 대회 거기를 나가면 제가 A조로 갑니다. A조로. 그래서 한번 우승도 했어요. 그랬는데 침례교가 아니라 전국 목회자 체육대회 초급합니다. 그 대회를 나가면 B급으로 나가요.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고수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목사들만입니다. 더 나아가 그냥 동호인 테니스 대회 거기는 못 나갑니다. 가면 1회전 탈락이 뻔해. 워낙 고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 수준에 맞게, 레벨에 맞게, 급이 맞게 경쟁을 하는 거, 죄인도 그래요, 죄인도.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대적자로 여겨서 인간과 싸우시고 인간 이겨놓고 나 전능하다, 내가 이겼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거는 수준 없는 행동이고 저급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 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느냐? 죄.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시느냐? 우상, 이방 신들, 그것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참으로 긴, 참으로 많은, 듣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재난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무로닥을 물리친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무로닥을 물리친다고 하면 그 내용을 많이 써놓지, 성경에 무로닥에 관한 내용은 2절에서 달랑 한 번만 언급하고 나머지 한 100절 정도는 전부 다 바벨론 나라, 바벨론 땅, 바벨론의 백성들에서 언급하냐, 왜 그런 방식으로 하냐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하지요. 2절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이 사실은 무로닥에 대한 예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50장과 51장 모두 바벨론의 신 무로닥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 무로닥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며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바벨론 백성들을 멸절할 것이라. 무로닥아, 네가 바벨론의 신이라면 내 나라, 내 영역, 내 백성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너는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그냥 헛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알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지 뭐 그렇게 조목조목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으로 끝내면 무로닥이 그럽니다. 아이씨, 요번에는 운이 없었어. 2가지만 하면 다른 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게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관들, 한편으로는 영토, 한편으로는 백성, 한편으로는 군사, 한편으로는 가축, 한편으로는 농산물, 다양한 분야를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로닥, 네가 모든 면에서 신이라면 네 백성을 지켜봐라.
그래서 무로닥이 도전할 수 있는 걸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1대빵 한 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0대빵으로 완벽하게 그들의 헛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뭔 예언을 이렇게 치사하게 많이 끈질기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예언도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하셨다, 그 생각만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럴 때 멸절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멸절하라고 했는지, 무엇을 멸절하라고 했는지 그 대상을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진멸하라고 하는가?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예, 한 번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1절로 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예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그들의 주상, 그들의 신상,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라 라는 겁니다. 표현을 바꾸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의 신들아 들으라. 너희가 너희 백성을 지켜보아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어볼 테니까 너희가 막아보고 너희가 지켜보아라.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신이 아니라 헛것이다. 알겠느냐? 예, 출애굽할 때도 또 마찬가지죠. 예, 성경에 시대가 달라져도 패턴이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백성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10번의 재앙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마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임이 있던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날 그 6월절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이적의 핵심은 백성을 10가지로 약올린다, 그것이 아니라 애굽 신들을 심판한다. 애굽 신들이 헛것임을 확인한다. 그럼 그것도 왜 10번씩이나 하냐? 한 번 1대0이면 아이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해설까지 해주셨어요. 민수기 33장 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예언, 백성들을 곤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물리치는 것. 바벨론에 대한 예언, 그 나라를 황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물리치는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도 그 애굽에 재난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멸하는 예언입니다.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예언서 시대의 애굽에 대한 예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레미야 43장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리라.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는 더 넓혀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야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신들끼리 같은 편인데 영역을 나눠서 하나님 나와바리 안 건들 테니까 제 나와바리도 인정을 해주세요. 왜 혼자 다 드시려고 합니까? 우상들은 그러고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섬겼더니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네요. 저것들의 실체를 까발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고 나와야 맞는데 우상들은 아예 말을 안 하고 도리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말을 험악하게 하시느냐, 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아니요, 모두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셔야 하고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아주 잘 비교를 해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5절. 그건 저와 여러분이 직접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의 선언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금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지혜롭고 유익할 수 있도록 행동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헛된 것인 걸 알아야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인 것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방 나라들을 복주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멸망시키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거기에 사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스라엘을 좋게 하자고 이방 나라들을 나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 증거를 하나 댔습니다. 편파적이 되려고 하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똑같은 행동을 이스라엘이 범했는데 괜찮아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이방이 하니까 너희들은 망해라 그러면 그건 편파적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고 이방 나라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니까 절대로 편파적인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자고 이방 나라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더.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증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방 나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이방 나라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만큼 이스라엘은 반대로 많은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방 나라가 망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부강하고 영토가 커지고 번성해야 합니다. 손해본 만큼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어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핏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들이 나오기는 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길게 볼게요. 50장 33절. 여러분이 바벨론 사람들, 여러분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것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예, 갈대아 입장에서는 나라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51장 1절로 4절. 여러분이 바벨론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들을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바벨론은 쑥대밭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를 이렇게 황폐화, 이렇게 초토화, 이렇게 멸망시킬 때에 그때 유다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벨론을 저렇게 싸우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뒤에 따라가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가자, 그럴까요?
당시에 유다는 힘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 도착한 바벨론에서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무주공산 같은 바벨론을 장악을 할까요? 아니 지금 국제 간의 경쟁이니까 그쪽에서 한쪽이 황폐해지면 다른 한쪽은 호황을 받는 거 그게 당연한데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고 바벨론이 황폐화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바벨론이 패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독립을 얻지 못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 유익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동일한 패턴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사람들 말대로라 하면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했고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모두 죽었고 채소들은 우박으로 소실되어서 애굽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오죽하면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이 초토화되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차지하게 하셨나요? 애굽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되어서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던 모세를 애굽의 새로운 바로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나요? 요셉 때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애굽에 거주하면서 생육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많은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새로운 애굽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얻은 유익이 없습니다. 텅 빈 나라,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나라 그거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방 나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나오지만 그 실제적 핵심적 내용은 50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무로닥, 즉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지요. 그 유익이 뭐냐 하면 5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50장 4절과 5절. 2절에서 무로닥과 그 신상들과 우상들을 부수시리라 라고 나왔죠. 그리고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라 연합하라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포로 귀환이 핵심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예언의 결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서 사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애굽은 나쁘고 광야는 좋으냐, 바벨론은 나쁘고 가나안은 좋으냐? 아니요. 예루살렘은 좋고 바벨론은 나쁘냐? 아니요.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인간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예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결론,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50장 17절.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행하는 것의 핵심이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핵심,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예언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 최고의 유익입니다. 혹시 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구나. 아니, 그렇다면 그냥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면 되지, 죄를 용서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이방에 대한 살벌한 예언을 하실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은 단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도와주자고 이방을 망하게 하는 편파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표현상으로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백성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에 대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얻는 유익이나 이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바벨론이 명하는 것,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지는 것,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런 예언을 하시지 않으면 무로닥이 무너져도 공사를 잘못했나 보네. 신상이 무너지면 돌이 오래돼서 삭았나 보네. 바벨론이 망하면 재수가 없나 보네. 그러고 말지 하나님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안 말씀 안 하시고 은혜를 주니까. 그러면서 그냥 늘 지나가다가 오늘은 운이 좋았어, 오늘은 운수대통이야, 그러고 말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세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내 말대로 됐지, 봐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봐라, 내 예언대로 성취되었지, 그러니까 내가 참 신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지. 하나님이 뭐하러 구구절절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불편한 표현을 하셔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말씀대로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한다, 요번에는 내가 눈 감아줄게, 요번에는 못 본 걸로 해줄게, 요번에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것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이 미혹될 수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용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자, 성경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바벨론 사건하고 출애굽 사건을 마치 평행 이론처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런 선언이 나왔는데 이 선언이 매우 새로운 선언, 창세기부터 왕정시대까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20전 선언이 새로운 선언이라는 거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3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새로운 선언입니다. 새로운 선언.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 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행하리라, 저런 일들을 행하리라,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에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역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계시 사역을 행하셨고 계시된 내용을 다 귀합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요. 왜요? 죄인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존재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를 지나서 왕조사를 지나서 예언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계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죄의 종, 죄에 사로잡힌 자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예언서에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던 표현,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인데 죄인을 죄인인 채로 그대로 두고 죄인의 속에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면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너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어서 그 새로운 존재에게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언약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강림하시겠다는 선언이고 죄인들에게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선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언대로 행하여 이루신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욱 더누림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성도됨을 아셔서 성도의 행복한 삶,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풍성히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